로마의 그 압제 아래서 배가 고프고 굶주리던 그들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12광줄이 남기는 기적을 행하시던 예수님,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문둥병자를 깨끗하게 하고 안진뱅이를 일으키며 죽은 자를 살리시던 예수님, 귀신을 쫓아내면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셨던 그 예수님을 보면서 제자들 마음속에 흥분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바로 이분이야. 이분이면 충분히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서 자유케 줄 거야. 그리고 그분이 왕이 되고 그분의 나라가 세워지면 우리는 분명 어떤 사람은 주님 우편에, 어떤 사람은 주님 좌편에 앉아서 그분과 함께 영광을 누리게 될 거야. 그래서 서로 다투었던 그 제자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예루살렘 성을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 수만의 군중들이 몰려들어서 자기 겉옷을 벗어서 도로에다가 카펫 대신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는 이여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저들은 왕으로 환영을 했었습니다. 그러던 그 예수님을 서로 원수로 지내던 헤롯 왕과 빌라도가 하나가 됩니다. 서로 비웃으면서 경멸하면서 세력 경쟁을 치열하게 하던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사두개인의 대제사장 그룹이 서로 하나가 되어서 백성들을 선동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듭니다. 이 모든 배후에 원수 마귀가 있었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 죽이면 자기가 승리한다고 끝난다고 생각한 겁니다. 저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오늘 그 죽은 예수의 시체를 집어넣어 놓고 오늘 급하게 장사 지내버립니다. 그런데 마음이 왠지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생전에 살아계실 때 그랬거든요. 내가 고난을 당하고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난다고. 정말 살아날지 모른다. 그래서 저들은 그 무덤 입구에다가 큰 돌로 꽉 막아버립니다. 살아나도 못 나온다는 겁니다. 살아날지라도 그 안에서 죽으라는 겁니다. 그것만 가지고도 좀 불안하니까 그 바위에다가 총독의 도장이 찍혀있는 것을 가지고 인봉을 합니다. 누구든지 여기 손대면 죽는다는 겁니다. 그걸로도 모자랐던지 저들은 경비병들을 데려다가 파수꾼으로 세우고 누구든지 거기 접근 못하도록, 혹여라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는 일 못하도록 무덤을 단단하게 지킵니다. 그리고는 저들은 마귀와 그 하수인들은 승리했다고, 이제 드디어 이겼다고, 끝났다고 쾌재를 불렀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죽을까 봐서 혼비백산에서 도망가던 예수님의 제자들과 주님을 위해서 죽을지언정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다고 말하던 그 사람이 3번씩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며 저주하면서 부인해버렸던 그 베드로는 이제 다 끝났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절망 가운데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하나,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한 곳에 모여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사실 유대인의 안식일은 금요일 해지는 시각부터 토요일 해지는 시각까지를 안식일이라고 불러집니다. 그런데 그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급하게 예수님의 시체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장사 지내버렸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 장사 지내놓고 나고 난 다음에 안식일 날은 뭘 가지고 가기도 어렵고 멀리 걸어갈 수도 없으니까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시간. 첫째 날이 금요일 지나갑니다. 둘째 날 토요일, 즉 안식일이 지나가고 안식 후 첫날, 사흘째 되던 날,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주일날 새벽이 될 것입니다.
주일날 새벽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급해서 예수님 시체를 아무렇게나 장사 제대로 못 드리고 넣어놓은 걸 알았기 때문에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 무덤을 찾아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들은 그냥 온 게 아닙니다. 도대체 누가 이 큰 돌을 옮겨줄 수 있을까? 걱정과 슬픔과 두려움 속에서 예수님 시체 만나기 위해서 거기 왔습니다. 1절 2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러나 이게 웬일입니까? 지진이 일어나고 주의 천사가 와서 그 돌을 굴려버리고 그 돌 위에 앉아있는 그 모습을 보다가 거기에 경비를 서고 파수하던 군병들이 놀라서 거의 죽은 것처럼 엎드러졌다고 말합니다. 무서워 벌벌 떨면서 도대체 누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 버렸느냐고 불안에 떨던 여자들에게 천사의 소리가 들립니다. 무서워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찾는 줄을 내가 안다. 그러면서 그 천사가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 예수는 여기 계시지 않고 예수님이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셨던 그대로 살아나셨다. 아멘. 와서 그 누우셨던 곳을 한번 확인해 봐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 모든 인간의 죄값, 우리 인간을 결국은 마귀의 종로로 타고 저주받아서 지옥 가게 하는 그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죄짐을 짊어지고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원수 마귀의 기대대로 그는 무덤에 영원히 머물지 않고 오늘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은 인류 최고의 역전 드라마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볼 수 있는 역전 드라마가 많습니다. 옛날에 홍수환이 권투 세계 챔피언 그 매치를 할 때 보니까 1, 2회에 홍수환 선수가 다운을 4번 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졌다, 끝났다, 가슴 조이고, 그런데 희망 없다고 포기하는데 3회전에 나가더니 홍수환이 그 친구를 KO를 시켜버렸습니다. 그게 역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그보다 더 놀랍고 위대한 역전 드라마인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말은 2000년 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서 그때만 살아났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예수님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살아 계신다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 보니까 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하는 말씀과 로마서 8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로다. 이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모든 사람은 죽어도 다시 살아납니다. 오늘 여러분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죽음이 무서워서 마귀의 종로로 타면서 죄 짓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다. 죽음이 들어와서 벌벌 떨면서 하지 않아야 될 일들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부활신앙을 가지게 되면 손해보는 것쯤, 억울함쯤, 고난과 역경을 만나는 것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무너지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오늘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통해서도 역전 드라마를 다시 쓸 수 있다는 것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래 부활이라고 하는 말 뜻을
아나히스템이라고 하는 말인데 그 말을 아주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말로 번역하면 오뚜기입니다. 여러분 오뚜기 아시나요? 오뚜기를 한 방 먹이면 어떻게 해요? 넘어갔다 벌떡 일어섭니다. 눕혀놓으면 어떻게 돼요? 또 벌떡 일어납니다. 뒤집어 놓으면요 또 벌떡 일어납니다. 알 깔고 앉아 있어 보세요. 그 앉아 있는 것 같아요. 죽은 것 같은데 일어나면 또 일어납니다. 그게 부활입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맛본 사람들이 경험하는 겁니다. 우리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쓰러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자는 그걸로 아주 끝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가두고 죽이는 일에 앞장서서 뛰던 사람,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더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마스커스로 가다가 그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꼬꾸라집니다. 그리고 그 인생이 변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다음에 그 이 부활의 비밀을 깨닫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은 성경 여러 곳을 통해서 그의 부활 신앙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 우리가 함께 좀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여기 재미있는 단어는요,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는 말은 권투용어입니다. 하나 맞고 따우는데도 뭐예요? 너가웃은 없다는, 케어 없다는 거예요. 한 대 맞고 쓰러질 수 있어요. 부도 나서 다 파산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가 끝 아니라는 거잖아요. 병이 날 수 있어요. 근데 거기가 끝 아니래잖아요. 고린도후서 6장 9절부터 10절을 통해서도 계속 오늘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이 오늘 고백할 수 있는 말을 이야기하는데 오늘 읽어보면 무명한 자 같으나,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분이 믿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 가난한 자 같은데 부유하게 할 수 있답니다. 아멘. 오히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살 수 있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이 부활신앙의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내가 믿는 예수가 무덤에 잠들어 있는 예수라면, 돌무덤 속에 갇혀 그저 비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렸고 그래서 지금 무덤 속에 갇혀 있는 자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도 절망입니다. 그분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살아날 것입니다. 죽을까 봐서 도망가고 3번씩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던, 그래서 두려움에 떨며 무기력하게 포기하고 문을 걸어 잠그고 주저앉아 있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도 우리는 얼마든지 또 흔들릴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주님 살아났네 그랬는데 돌아서고 나니까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의심하게 되고 또 누르놓고. 그런데 이거 보세요. 부활하신 주님 만난 다음에 베드로 보니까 나 물고기 잡으러 간다. 그 말은 뭐예요? 옛날로 돌아간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옛날로 돌아가서 밤새도록 그물질 해봤는데 한 마리도 못 잡을 수 있어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게 없으니까 그렇게 봤거든요. 그런데 그때 그 힘들게 밤새도록 그물질하며 한 마리도 고기를 못 잡고 있는 베드로와 그 제자들을 호숫가에서 지켜보고 계시던 분이 계셨어요. 주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미리 숯불을 피워놓고 고기를 굽고 떡을 구워놓고 기다리시던 그분이 그들에게 외칩니다. 고기 잡은 거 있느냐? 없습니다. 오른쪽으로 던져봐. 던졌더니
백시온 3마리가 잡히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예수님인 걸 알아보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하면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분명히 살아나셨고 부활하셨다는 걸 알고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삶의 현장에서 얼마든지 또 넘어질 수 있는데, 그래서 필요한 게 우리 주님 뭘 이야기하셨어요? 내가 약속한 걸 받기까지 성령이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순절에 임했던 성령이 우리 위에 임하면 그 역사적인 사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여러분과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셔서 죄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살아난 것은 신화가 아닙니다.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 역사적인 사건이 여러분 안에 신앙의 사건으로 믿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변화가 됩니다. 그러면 담대해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문을 걸어 잠그고 벌벌 떨던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고기나 잡으러 간다고 하던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다음에 성령이 임해서 오늘 주의 능력을 입고 나니까 문을 박차고 나갑니다. 전에는 나갔다가 잡히면 죽을지 모른다고 숨어서 절절매고 있었던 그들이 문을 박차고 나가서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 아멘. 우리가 범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고 외쳤더니 그들이 어찌하면 좋느냐고 외칩니다.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더니 그날 하루에만 3,000명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침례받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대역전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저들을 죽이겠다고 덤비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되느냐고 그들 앞에 무릎 꿇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고 자유케 하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줬거든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성경의 처음 시작부터 끝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끊임없이 사랑한다고 말씀해도 못 알아듣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냈어요.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끊임없이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내 죄값을 대신 짊어지시고 오늘 여러분과 내 대신 맞으시고 찢기시고 상하시고 피 흘리고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걸로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죽은 자 가운데서 거기 머물러 있지 않고 다시 살아나셔서 여러분과 내게 영원히 사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부활하는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궁금해지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래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변했어요. 아멘? 실패자가 성공자가 되기도 하고 오늘 다 포기한 자가 다시 일어서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도대체 예수님이 맨 처음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그 무덤에서 나와서 첫 번째 부활하신 자신을 나타내 보여준 사람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먼저 나타나셨을까? 우리가 생각하면 누구한테 나타나야 돼요? 최소한 수제자라고는 베드로든지 제자들이든지 아니면 또 다른 면에서 본다면 빌라도에 가서 짠 놀랐지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헤롯 너 나와봐 뭐 이렇게 해야지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주님이 그런 게 아니라 그런 대단한 사람들, 특별한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게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 같은 여인들, 그 당시의 여인은요 증인으로도 못 써먹는 사람들이에요. 인정이 안 됐어요. 여자는. 더군다나 그들을
성경은 이야기할 때에 어떤 사람이 7 귀신 들렸던 여자라든지 여러 문제가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별로 주목받지 못하던 사람들입니다. 사회로부터 소외되었던 사람들입니다. 평범한 사람, 대단치 않은 그들에게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부활하신 몸을 맨 처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주님이 여기 오신다면, 물론 우리 주님 여기 임재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여러분 간에 예배하는 걸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육신의 모습을 하고 여러분 간에가 볼 수 있게 찾아오신다면 누구를 맨 먼저 만나실까요? 누구 만나실 것 같으세요? 담임 목사요? 제 입장에서는 아멘이지요. 근데 저는 꼭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보십시다. 왜 그러면 특별히 사회적으로 주목받는 것도 아니고 사회들부터 오히려 소외당하고 그렇게 살던 이 여인들을 만났느냐는 거예요. 그 비밀은 첫 번째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7 귀신이 들렸고 병 들렸던 그들이 예수님 만나서 귀신으로부터 자유케 되었고 고침받았고 구원받았고 하면 살아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의 은혜를 체험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어떤 사람 만난다고요? 먼저 예수님 믿고 예수님 때문에 은혜 받은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정말로 그 주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오늘 내 병을 고쳐주시고 내 인생을 살려주셔서 구원하셔서 천국 가게 하셨다고 하는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십자가를 볼 때마다 다른 이야기 하지 않았잖아요. 십자가가 다른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시는가를 보여주는 거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감격 있는 사람, 은혜의 체험에 감격 있는 사람. 그래서 그들은 은혜 받고 너무 감사하니까 누가복음 8장 2절과 3절에 보니까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여러 여자들과 함께 이 여자들은 자기들의 소유로 복음을 전하던 주님과 제자들을 섬겼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체험이 있고 특별한 은혜의 체험이 있었던 저들은 감격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재물 가지고 주의 종들과 복음 전하는 자들을 모아둔 사람이요 섬기던 자들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됐느냐면 이 여자들이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고 병을 고쳐 주시고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자유케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무슨 어려움을 당했어요? 세리들의 친구요, 죄인들의 친구요, 창기들의 친구라는 어려움을 겪은 걸 알거든요.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없어서 받은 은혜에 대한 감격 때문에 물질을 들여 섬겼을 뿐 아니라 누가복음 15장 4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현장에 제자들이 없었어요.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다 떠났는데 그 여인들은 거기 있었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현장까지 찾아왔어요. 마가복음 15장 47절에 보니까 그 정도가 아니에요. 막달라 마리아와 오늘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어디다 어떻게 장사 지내는지를 지켜보았다는 거예요. 장사 지내는 그 현장을 보니까 너무 급하게 하느라고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장사 지내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서 기다렸다가 안식 후 첫날 새벽 미명에 아직 동트기도 전에 그 여자는 향품을 들고 오늘 이 무덤을 찾아온 거예요. 물론 찾아올 때 이들에게 믿음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러 온 게 아니라 누구만 예수님 죽은 시체 만나러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주님을 사랑하고 충성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 보시고 귀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모세가 구스 여인을 택한 것 때문에 사실 율법적으로나 모세가 잘못했어요. 책망받을 만해요.
비난받을 만해요. 그래서 비난받고 책망받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야기하잖아요. 나는 그의 충성됨을 인하여 다 덮어버리셨어요. 끝. 이야기하지 마.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이렇게 들여다보다가 내게 있는 무엇을 보고 덮어버리실까요? 이 여인들의 연약함이 있었어요. 부족함이 있었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못 믿는 그런 걸 아시면서도 이 여인들에게 있는 그걸 보시고 받은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고, 그래서 그 감격을 못 이겨서 섬기고, 오늘 주님 죽는 그 십자가 자리까지 와 있고 십자가를 지고 쫓아갈 뿐 아니라 장사 지내는 데로 왔고, 그 사랑하는 마음과 충성하는 마음 때문에 무덤까지 찾아왔던 그들에게 우리 주님이 나타내 보이셨다는 거예요. 이 여인들이 제대로 만나 주셨을 때 사실은 그게 얼른 믿어지지 않았던 건 맞아요. 아직 납득이 안 가요.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내가 먼저 가서 어디가 천사가 말하기를 주님께서 전에 말씀한 대로 갈릴리로 가서 만나겠다고 하는 그 말씀 전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 전하라는 거 아니에요? 가서 전하라는 말씀을 듣고 이 여인들은 뭐예요? 그 길로 다름박질하는 거예요. 평범하고 나약한 저들은 부활한 주님을 만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기쁨을 가지고 두려움 속에서 뛰어가는 거죠. 가서 전하라. 오늘 여러분, 주님 만나면 세 가지가 있었어요. 여기 보니까 주님 만나면 첫째 뭐라 그러세요? 두려워하지 마라. 부활하신 주님 만나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평안할지어다. 평안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여러분과 내게 주님 말씀합니다. 가서 전하라. 오늘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여러분과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죄 문제가 해결되었고, 그분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가 영원히 사는 길이 해결되었다고, 죽음을 이겼다고 가서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도 이런 연약함이 있는 거예요. 부활절을 맞아서 부활을 이야기하고 부활을 설교하고,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게 마음속에 느껴지지만, 그런데 또 어느 날 가면 의심이 들고 확신이 없는데 없던가요? 많은 분들이 그래서 무너져요. 사실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믿는 나도 부활할 걸 믿고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손해쯤 봐도 그것 때문에 다 끝난 것처럼 안 해도 됩니다.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다 끝난 것처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우리의 부활신앙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야기하셨던 거예요. 그들에게 그걸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성령을 기다려라. 그리고는 기도하던 저들 위에 오순절날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저들은 달라졌잖아요. 오늘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부탁합니다. 오늘 마음속에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아멘 했습니다. 노래했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그러나 여기가 끝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위에도 성령이 부어져야 합니다. 성령이 임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부활절도 끝나는데 왜 다음 주간에 또 특세를 한 주간 더 해요? 그래서 더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주간만 하는 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 만나서 너무 좋지만 우리가 특별 새벽기도 더 한 주간 더 하는 이유는 하나님 이것만 갖고 나 못 믿어요. 나도 나 못 믿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내 결심 못 믿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저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한 곳에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쓸 때 성령을 부어주셨던 것처럼 이번에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듣고 기도하는 여러분과 내게 그 성령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그러면 저는 믿기는 이제
2000년 전에 일어났던 대역전 드라마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날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이 대역전의 드라마가, 대반전의 드라마가 쓰여지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내가 믿는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믿어지면 부활쯤은 문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걸 믿으면 손해 조금 보는 것 때문에 벌벌 떨지 않아도 됩니다. 좀 낮아지는 것 때문에 무시당했다고 침을 튀기면서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부도 난 것 때문에 다 끝난 것처럼, 세상 끝난 것처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암이 걸렸다는 것 때문에 이제 다 틀렸고 다 끝났다고 그렇게 무너지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믿는 여러분과 내가 다시 살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폭 가운데 누가 두목이 되느냐 그랬더니 조폭 가운데도 제일 무서운 조폭이 누구냐면 죽음을 안 두려우는 놈이래요. 난 조폭 두목이 주먹 제일 세고 힘 제일 센 사람이 두목되는 줄 알았더니 아니래요. 목 내놓고 죽기 살기로 덤비는 사람한테는 아무도 못 당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러분과 나는 이제는 죽음이 두려워서 죽는다고요? 네, 죽으면 다시 삽니다. 십자가에 죽는 것 없이 부활 없습니다. 아멘. 고난 없이 영광 없습니다. 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경험하며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원수 마귀를 짓밟고 다시 살아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활을 노래하지만 이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것으로 끝나지 않게 주옵소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부활신앙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옵소서. 부활신앙을 가지고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세상이 오늘 뒤집어지는, 아버지 하나님 turn world upside down 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이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부활절날 저들 마음 속에 우리 주님, 살아계신 그 주님 때문에 우리 안에 다시 일어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해서 주신 것 중에 10의 1조와 감사의 물과 선교헌금과 또 여러 가지 모양의 정성들을 우리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버지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들 손길을 축복해 주시되 부활신앙이 회복되게 하시고 오늘 그 부활신앙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며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며 찬양드리며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화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광고 하나 드리면 우리 특별 예마분 새벽기도 때 6번째 시간이 어제 심야기도 시간에 있었는데 성만찬 때문에 그 부분 못했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두렵고 외로울 때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오후 2시에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마분 특세에 오셨던 모든 분들과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며 교통하심이 오늘 여기 머리 숙인 귀한 심령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